말씀의 제목은 산자의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바리새인과 헤롯 당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거짓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실체를 보았습니다. 바리새인과 헤롯 당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하여서 주께서 대답하기 곤란한 그 로마에게 세금을 바치는 문제를 질문했습니다. 이 과정 중에서 이들은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진실로 믿는 고백이 아니라 자신들은 거짓된 목적과 마음으로 주 앞에 섰지만 주님은 자신에게 진실해야 될 것들을 강조하는 모순적인 태도였습니다. 이러한 신앙 고백이 분명하게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는 마가는 또 다른 우리의 어떤 죄악들을 밝히고자 함일까요? 마가 선생은 이제는 부활이 없는 사두개인들이 무엇을 근거로 나와서 주님께 말씀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모순된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보면 사두개인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두개인들은 처음부터 뭐라고 하냐면 부활이 없다 하는 자들이다 라고 밝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사두개인들은 누구의 계열이냐면 대제사장이었던 사독의 후손들입니다. 그래서 다윗 시대에 기틀을 잡았고 이 제사장직이 그 혈통적으로 세습되어져 와서 그들에게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성경 중에서 모세 오경에만 권위를 두었습니다. 다른 율법에 기초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이 아니라 모세 오경만을 붙잡고 살아가기 때문에 다른 교리와 다른 구원을 무시했고, 특별히 모세 오경에는 부활에 대한 명시적인 언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부활만 믿지 않는 게 아니라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내세도 없어요. 내세가 없단 말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예요. 마치 저국교회의 대반의 성도들이 이 땅에서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죠. 그런 방식으로 이들이 살아갔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영생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사두개인들이 주님 앞에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주님이 이미 부활하실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그 부활하실 것을 그 가르침을 거절하고 주님의 가르침을 틀렸다라고 입증하기 위하여서 와서 부활하게 될 때에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묻고 있어요. 23절에 보시면 7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라고 묻는 거죠. 이렇게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이기 위하여서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서 주님의 주장이 틀렸고 예수님을 오류가 있는 자로 밝혀내기 위하여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본문에 보면 19절부터 구구절절 이들이 이야기하는 그 근거는 어디 있냐면 신명기 25장 5절과 6절의 말씀을 근거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9절에 있는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이렇게 했던 구절이 신명기의 말씀에 보면 뭐가 있냐면 형사 취수 제도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다 아는 내용입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첫째가 결혼했어요. 근데 첫째가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남겨진 여인을 둘째가 동침하여서 아들을 낳아줘요. 그럼 이 아들이 누구의 아들입니까? 첫째의 아들이고 첫째의 유산을 이어서 이 여인도 이 아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제도를 율법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은 근친상간하라 이 뜻이 아니에요. 분명하게 고대 사회에서 여인이 홀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연약한 자를 돌보기 위한 하나님의 긍휼에 기인한 제도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긍휼에 기인한 제도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을 말씀하셨는데 그럼 그 부활과 이 교리가 충돌하지 않냐. 나중에 부활하여서 보니까 이 여인은 7 형제하고 다 동침했기 때문에 도대체 이 여인은 누구의 아내냐라고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님께 나온 목적은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교정하고 자기 자신이 바른 믿음을 갖기 위하여서 주 앞에 나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 도전하기 위하여서 어떤 것을 도전하려고요? 자신이 알고 있는 바의 근거로 말미암아서 주님을 책잡으려고, 주님을 시험하려고 나왔다는 거죠.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자신이 알고 있는 교리를 근거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도전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형태라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 말씀하시는가가 중요해요. 이들이 뭘 주장하는 것은 우리의 논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익숙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볼 필요가 없고 중요한 것은 예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먼저 2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는 사두개인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성경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두개인들은 앞전에서 밝힌 것처럼 사독계열의 대제사장들을 세습했던 자들이에요.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물론 목사가 제사장은 아닙니다.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목사 집안을 대대로 해왔어요. 그러면 성경을 압니까 모르겠습니까? 잘 알겠죠, 일반 사람들보다는.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이 성경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면 주님이 이 사두개인들을 향하여서 무엇 때문에 성경을 모른다고 말씀하시는 것일까?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을까? 이것을 알아야 돼요. 도대체 성경을 안다라는 의미는 무엇인가? 라는 것이 주님의 핵심의 포인트예요. 첫 번째, 이들의 지적한 부분들.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사두개인들은 어느 성경만 권위를 인정했습니까? 모세 오경만의 권위를 주었어요. 하나님의 전 존재를 인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시하여 주신 전체의 말씀을 존중하려고 하는 태도가 아니라 자기가 알고 있는 바에 근거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성경의 권위는 어디로부터 나옵니까? 설교의 권위는 어디로부터 나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기인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존중하는 것이고 설교자를 존중하는 것이에요. 설교자 자체가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일부분만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관망해야 돼요.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성경 전체에 비추어 봤을 때 오류가 없는가를 우리가 살펴야지 그것을 주장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성경에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런데 정말로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아무런 오류가 없이 다 그렇습니까? 우리가 아는 욥기서에 보면 심은 대로 거둔 겁니까? 그러지 않은 겁니까? 그렇지 않는 경우가 훨씬 많이 나타난단 말이죠. 그러면 모든 일에 대해서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말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위험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성경에서 어떠할 때에 심은 대로 거둠의 애외사항을 말씀하신 걸 알고 그것을 활용해야 돼요. 그것이 성경을 바르게 알고 성경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어린아이에게 칼을 주지 않는 것과 똑같아요. 칼이 유용합니까? 유용하지 않습니까? 유용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어린아이에게는 그 칼을 주었을 때는 생명을 위협하는 도구로 쓰일 수도 있기 때문에 더 배우고 성숙할 때에 그것을 주는 것과 같은 논리로 성경을 대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대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에 얼마나 능통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의 모든 것들을 존중하려고 성경의 전체를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합니까? 그러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궁금한 것, 내가 살아가는데 불편함이 생기는 것, 이것을 해결하려고 말씀을 대할 때에는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두개인들은 사독 계열의 후손임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에게 중요하게 여기는 이 말씀만을 강조하고 그것만 주장했어요. 그래서 성경을 온전하게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차등을 뒀다는 거죠. 이는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의 나머지 부분을 왜곡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부인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에게 익숙하고 자신들이 아는 바가 전체 성경과 합치되는지를 확인하지 않아요. 마치 조국교회 안에서 몇 구절 성경을 암송하면 그것만 드립다 외우고 다니는 것과 똑같습니다.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전체의 뜻인 양 우리는 말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아니라 누구 앞에서 사는 거죠? 사람들 앞에서 살아가는 거죠. 자기가 알고 있는 것만을 강조하는 그 방식. 이단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성도들이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구원파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무조건 의인이라고 말해요.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짓을 해도 의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뭘 말합니까? 우리의 의인됨,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의인됨을 말하지만 동시에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의 죄인됨을 말하고 우리의 죄인됨이, 우리의 죄성이 여전히 우리 안에 잔존하고 있음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 말한다는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그렇게 보지 않아요. 자신에게 익숙하고 자신이 신뢰하는 누군가가 전해준 그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합니다. 모든 설교자들을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좋아하는, 선호하는 다른 설교자가 정해져 있다면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해도 믿어요. 그런데 자기가 별로 선호하지 않고 평상시에 좋지 않았던 목회자가 설교를 하면 안 믿는단 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까? 사람을 믿는 것입니까? 사람을 믿는 것일 뿐이라는 거죠. 목회자와 나와의 관계가 좋지 않아도 하나님의 권세를 인정하는 입장이라면 그 말씀에 나와야 되고 말씀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이 일상화되어 있지 않아요. 오히려 나에게 어려운 일이 있고 나의 감정이 상한 일이 있으면 예배를 빠지는 것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고 그것을 늘 허용해 왔다는 거죠. 이것은 성경 전체를 존중하는 삶의 태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을 어느 부분에만 있다라고 믿는 우리들의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하냐면 성경을 전체를 알기 위해서 부단히 애쓰고 힘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알고 있는 일부의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이신 예수께 나와서 당신의 부활의 가르침이 틀렸습니다 라는 것을 입증하려고 성경을 들이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겠어요. 얼마나 어이가 없겠습니까? 지금 사두개인들이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을 하는 자가 바로 이들만이 아니라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선호하는 누군가, 우리 자신이 이미 정해놓은 어떤 권위, 그것에 근거하여서 성경을 왜곡하고 성경의 중요성을 우리가 스스로 다 난이도를 달리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어떻습니까? 평생을 신앙생활해도 한 번도 보지 않는 본문이 나타나는 거예요. 레위기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고 요한계시록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고 다니엘서의 환상에 대한 부분들도 교회가 설교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존중함이, 권위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 우리에게 적용되고 이해가 되는 말씀은 우리의 입 귀에 담고 우리가 즐거워하지만 하나님의 전체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에 대한 여지를 남겨놓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여지는 사건이 생기면 그 사건만을 보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판단하려 해요. 하나님은 그렇게 작고 그렇게 무능한 하나님이 아니시라고, 전능의 하나님이시라고 늘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그것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존중하지 않으니 하나님의 능력을 존중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존중하지 않으니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 안에 작은 일이 생기면 낭망해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죠. 그런 일들이 교회 가운데 늘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지 않습니다. 놀라지 않아요. 그럴 수 있지 뭐. 내가 잘하고 싶은데 하나님 앞에 서는 것보다 나와 관계된 누군가가 이것을 막는 일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우리는 선언하지 않습니다. 기꺼이 포기할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도 이들은 존중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잘 살펴야 돼요.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해나가면서 성경 66권을 다 알기를 원합니까? 도대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어디까지 여기고 살아갑니까?
다시 이야기하면 예수를 믿었는데 도대체 우리는 성경 전체를 존중하는 자들입니까? 하나님께서 계시하여 주신 것, 하나님이 당신의 계시하시지 않는 영역이 훨씬 더 클 건데 하나님의 계시하신 그 영역조차도 교회된 자들이 우리가 존중하지 않아요. 그래서 말씀을 읽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하지 않아요. 그래서 목회자에게 묻지 않습니다. 이런 우리들이 삶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고 살 수 있을까요? 이런 우리들이 교회에서 이거 해야 됩니다, 저거 해야 됩니다 말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합당할까요? 말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하여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늘 알고자 해야 돼요.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내 일상이 돌아가지 않으면 하나님을 의심할 게 아니라 누구를 의심해야 됩니까? 나와 세상을 의심해야 되는 것이 우리 합당한 태도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부딪힐 때 누구의 논리대로, 누구의 질서대로 살아갑니까? 세상의 논리를 얼마나 존중합니까, 우리가? 세상의 질서를 얼마나 존중해요. 그래서 과감히 하나님 앞에 서는 일을 포기하는 것이죠. 사두개인들이 그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삶이 힘겹고 어려워도 진실로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 의지로 주 앞에서 살아갔는지 물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내 안에 문제가 없고 편안하면 성경 공부 안 해도 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은 목사는 아는 것이고 성도된 우리들은 그냥 조금 대충 알고 살면 되지. 왜 저런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란 말이에요. 모든 성도가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존중하지 않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목사인 제가 여러분들의 손을 붙잡고 말씀 공부합시다 해도 부담스러워요.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능력도 우리 안에 안 드러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분명하게 우리가 어떤 자들인지를 돌아봐야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조국교회 안에서 예배당을 뭐라고 부릅니까? 성전이라고 불러요. 또 목사를 제사장처럼 취급합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구약만 읽으니까 그렇죠. 신약에 오셔서 예수께서 성전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 무너뜨리셨어요. 그리고 누구를 성전이라고 부르십니까? 예수 믿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라고 분명하게 주님이 바꿔놓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조차도 존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국교회 안에서 수많은 성도들이 건축에 목을 매는 거예요. 예배당에 오면 기도가 잘 된다 그러고 집에 가면 기도가 안 된다는 것. 이것은 성전을 하나님의 성경에 대해서 존중하지 않는 아주 악한 태도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목사를 제사장처럼 여기면서 목사에게 안수를 받으면 뭔가 달라질 것처럼 라고 하는 행동들은 성경의 전체에서 예수께서 이 모든 제사장 직분을 완성하셨음에 대한 존중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제사장의 직분을 누군가가 해야 될 것처럼 예수께서 다 이것을 이루셨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복 주셔서 우리가 어느 곳에서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에 우리의 기도가 성복에 상달되어진다는 것을 분명히 성경은 알리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인정하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 시대의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아픈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향해서 무시하고 교만한 태도로 처합니까? 대제사장의 계열이 사두개인들이 내세를 믿지 않고 영혼을 믿지 않으면서 주 앞에 나와서 주님을 대적하고 있어요. 자신들이 알고 있는 알량한 몇 가지 교리를 갖고 들고 와서 선생님이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말해보세요 라고 말하는 이런 태도. 우리의 일상에 돌아가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기는 어디가 있냐, 내가 이렇게 힘든데, 내가 다른 사람들과 관계가 이렇게 어지러워지는데 하나님이 다스리기는 뭘 다스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절하는 우리와 다를 게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이게 너무 충격적인 사건인데도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익숙해져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존중하지 않습니다. 그나마 제가 어렸을 때 30년 앞선 선배들은 주일 예배를 얼마나 존중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없습니다. 그냥 자기 기분 하나 틀어지면 예배 과감하게 던져버려요. 하나님 존중하지 않는 것이죠. 그런 자들이 교회 안에 차고 넘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실체예요. 주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도 알지 못한다 라고 분명하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참된 신자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신의 살아가는 그 터전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틀린 것이 아니라 내가 틀린 것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위기 상황을 모면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왜 성경의 질서가 내 안에 되어지지 않는가에 대해서 더 고민하고 그것에 힘쓰는 것이 참된 신자의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역경과 고난이 와도 참된 신자는 성경을 붙들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어떠함을 내 삶에서 누리기를 소망한다라면 고난 속에서 주의 말씀을 찾고 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과연 우리에게 그것이 있냐 이 말이에요.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그 말씀의 질서와 원리대로 되어지지 않는 것을 너무도 이상하게 여기면서 하나님 왜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바가 내 가정과 나의 삶에서는 없습니까? 라고 물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금 뒤적이면서 도대체 이것이 어떠한 하나님의 다스림입니까? 라고 알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태도에 우리의 일상에 있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럼 고난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더욱더 하나님을 찾고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놀랍게 우리는 고난이 있을 때 또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틀어질 때 우리는 뭘 먼저 놓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기를 먼저 포기합니다. 이것이 굉장히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 주님은 사두개인들에게 부활한 이후 천국의 삶은 이 땅의 삶과 전혀 다름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25절에서 밝힌 것처럼 부활 이후에는 장가도 시집도 가지 아니한다. 이 말은 혼인관계가 더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결혼제도를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언제 결혼제도를 주십니까?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릴 것을 명하신 다음에 아담이 독처하는 것에 대해서 좋지 않으시고 드디어 결혼제도를 주셨어요. 다시 말하면 결혼을 통해서 뭘 보라는 거죠? 왜 하와가 돕는 배필입니까? 무엇을 돕는 거예요? 아담을 돕는 배필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가기 위한 다스림을 돕는 자로서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동등해요. 그렇게 해서 결혼제도를 주셨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결혼은 부부간의 연합을 통해서 뭘 보라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도록 하나님과 연합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제도였어요. 그런데 부활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되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앞에서 마주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과 연합된 채로 살아가기 때문에 더 이상 결혼제도가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필요치 않는 거예요. 우리 수인이가 팔이 다쳐서 지금 기부스 하고 있어요. 이 기부스가 계속 지속됩니까? 수인아 이거 언제 풀어? 풀었어? 목사님 못 봤네. 이제 진정한 목적이 이루어지면 더 이상 기부스를 하지 않는 거와 똑같은 거죠. 결혼제도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게끔 하나님의 언약을 유지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우리에게 주신 제도란 말이에요.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 주신 것들을 던져버리고 타락했어요. 그래서 타락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실현될 수 있도록 결혼제도 안에서 무엇을 주셨습니까? 자녀를 주셨어요. 자녀를 주신 이유는 뭡니까? 언약이 내 때에서 이루어지지 않아도 누구 때 이루어진다고? 후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질 것들에 대한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결혼제도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아가는 그 하나님 나라에 부활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됐을 때에 그들에게 더 이상 결혼제도가 무엇이 의미가 있습니까? 그들에게 더 이상 누구의 아내인가를 따지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결혼제도는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기 위한 제도일 뿐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는 그 결혼 제도가 이제는 더 이상 존속되지 않고 폐지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대의 사람들은 뭐를 존중합니까? 결혼을 아주 중요한 것인 것으로 종용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의 젊은이들은 어떻습니까?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때부터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포기해요. 교회 안에 청년들 봐보세요. 누군가 교제가 시작되면, 결혼 아직 하지도 않았어요. 결혼 두 사람이 교제하기 시작하면은 누구에게 집중합니까? 서로에게 그렇게 집중해요. 그리고 결혼하면 결혼한 것 때문에 또 더 깊이 집중합니다. 그래서 자녀를 낳아요. 그러면 자녀에 초집중합니다. 그리고 자녀가 어느 정도 커서 이제 사춘기가 되고 그 나이 됐을 때 이제 그때서 깨달은 거예요. 내가 자녀를 잘못 키웠구나.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그 기간이 짧으면 15년, 길면 20년, 30년 갑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 살아요. 결혼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 뭐 보라고 하신 거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라고 주신 것인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결혼한 사람이 이 시대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목적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결혼제도 안에서 태어난 그 생명이 우리의 우상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사두개인들이 생각하는 사고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부활한 이후에도 결혼하고 시집장가 가는 그런 기준으로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하나님 나라 가면 내 남편과 내 아내가 거기 있을 것이다. 내 새끼들도 다 거기 있어 볼 것이다. 늘 말씀드리지만 거기에서는 더 이상 여러분들의 혈육적인 관계를 따질 수가 없어요. 지금 이 땅에서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의 소유된 것처럼 자녀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 나라 가서는 동등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서로 볼 거란 말이에요. 그때 물을 겁니다. 그때 당신 왜 나한테 언약을 제대로 안 가르치셨습니까? 그때 왜 언약의 질서대로가 아니라 육적인 사랑으로 나에게 거짓된 길을 방관했습니까? 뭐라고 답하실 겁니까? 우리 또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은 뭐라고 했습니까? 나처럼 결혼하지 않는 것도 합당하다고 이야기했어요. 왜냐하면 결혼하지 않고도 궁극적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은 결혼하지 않아도 언약 백성들을 목양하고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성숙해져 가는 그 과정이 바로 자녀를 키우는 것과 같다라고 말하면서 그 일을 위하여서 우리의 존재됨을 확인해 갈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 선생이 우리에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모든 신자에게 있어서 이 땅의 질서는 우리의 궁극적인 삶의 방식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삶의 방식이 되어야 될 것들을 주님은 25절의 말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시집가고 장가가고 결혼해서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그리고 자녀들의 삶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 앞에 나와서 울며 불며 하나님께 구한다라는 거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아닌 다른 여인을 품고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외간 남자를 끌고 와서 하나님 앞에서 다른 남자와 성행위를 하고 있는 것과 똑같다니까요. 이것이 얼마나 참담한 일인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주님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과연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로 묻고 있는 것이냐, 아니면 이 땅의 질서로 나에게 묻고 있는 것이냐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관점을 우리로 한번 봐보세요. 우리가 어떠한 자들인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산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주신 생명력으로 살아있는 자입니까? 죽어 있는 자입니까? 마지막에 27절 말씀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 사람이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주신 생명력이 있는 살아있는 자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그 심정이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그들을 산자 되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 나와서 자신들이 알고 있는 알량한 몇 가지 지식을 근거로 주님을 대하고 있는 거예요.
질문 자체가 엉터리인 거예요. 계속해서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 2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사두개인들에게도 아주 친절하게 말씀해 주셔요. 예수님이 26절에 말씀하는 모세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말씀은 출애굽기 3장 6절 말씀에 이게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왜 이야기합니까? 사두개인들이 뭐만 존중하니까? 모세 오경만을 존중하니까 모세 오경에도 부활의 증거가 있다라는 것을 알려줘요.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것을 더 정확하게 우리식으로 설명하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고 이삭의 하나님이었고 야곱의 하나님이었어, 이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고 이삭의 하나님이시며 야곱의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진행형, 현재 진행형. 그렇다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살았다는 소리입니까? 죽었다는 소리입니까? 살아있고 그들과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부활이 있다는 소리, 없다는 소리예요.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두 죽어야 될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유한한 우리를 영원 가운데 두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유한한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결혼 제도를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결혼 제도 가운데 자녀를 낳으면서 인간이라는 것이 계속 존속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제공하신 거예요. 그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존속되어야 되는 것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잠깐 있다가 사라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혼 제도를 통하여서 생명이 계속 존속되고 유지되는 것을 우리 보게 하심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우리에게 제공하신 거예요. 그것이 결혼 제도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을 다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육신을 갖고 있을 때는 결혼 제도를 통해서 영혼을 보게 하시고, 부활하여서 영원한 육신을 갖고 있을 때나 이제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하시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유도하시고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교제하시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우리의 유한함이 있을 때는 결혼 제도를 통하여서 후손들이 하나님 언약 가운데 소망을 두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갔을 때는 다시 부활하여서 이제는 소멸되지 않는 육신을 허락하셔서 우리 전 존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그래서 유한할 때나 영원할 때나 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베푸신 바라는 것이죠. 그것이 부활의 참된 의미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을 믿는다라는 것은 다른 의미예요. 우리가 아무렇게나 해도 부활을 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신 부활의 참된 의미를 알아야 돼요. 부활은 언제 일어납니까? 부활한 존재는 반드시 뭘 경험해야 돼요? 죽어야 됩니다. 죽음 이후에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이 부활이 죽음 이후에만 영향을 미칩니까? 나 앞으로 부활할 거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부활 이후의 삶을 상정합니까? 안 합니까? 해요. 그런데 부활하지 않고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다라고 생각하면 현재를 어떻게 살겠어요? 현재 다 누려야 돼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한국을 접고 캐나다로 이민을 가면 한국에서의 삶이 전부예요, 제 인생에. 캐나다의 삶을 위하여서 이 땅에서 캐나다의 삶을 준비하고 예비하고 이 땅에서 쓸 돈도 아끼면서 캐나다에 가서 어떻게 자립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부활은 죽음 이후에만 여기서 하는 게 아니라 부활은 현재의 삶도 반드시 변화시킬 수밖에 없다.
그래서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현재의 근거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장래에 부활케 하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태도가 이 땅이 전부라고 말하는 세상의 논리대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권세 잡고 득세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부활 이후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 것이기 때문에 이런 맥락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육신의 삶에, 이 세상에서 말하는 삶에 매여서 살 리가 없어요. 영원 속에서 우리를 예비하시고 영원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영혼의 관점에서 우리 자신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2절 말씀에는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바울 선생은 하나님 미리 택하신 자들 절대 하나님께서 버리시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예로 엘리야의 사건을 이야기해요. 엘리야가 어땠습니까? 열왕기상 19장에서 엘리야가 그 앞장에서 하나님 앞에서 아합의 선지자들과 싸워서 이기고 비를 내려요. 그리고 아합의 선지자들을 다 잡아 죽입니다. 이 일로 19장에서 이세벨이 어떻게 합니까? 내가 너 반드시 죽이겠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무서워서 도망해요. 도망해서 이 나무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하나님 저 죽여주세요 라고 한단 말이에요. 바로 앞장에서 뭘 본 거죠, 엘리야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본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엘리사를 바라보면서 너무 두려워서 로데나무 아래에서 하나님께 앞에서 자기 죽여달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이 엘리야의 태도가 어떠합니까? 정말로 영혼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 선생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가를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엘리야의 그런 태도 앞에서 너 너무 힘드네, 너무 힘드니까 얼마나 괴롭냐, 하나님 이렇게 하셨습니까? 엘리야에게 뭐라고 했죠? 19장 마지막에 가서 기름 부어서 세워라. 예후를 세우고 엘리사를 세워라. 그래서 하나님이 처리하시고 예후가 남겨진 사람들을 죽일 것이고 예후가 다 못 죽인 사람은 누가 처리할 것이다, 엘리사가 처리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그들에게 알리시고 그에게 또 다른 사명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럴 때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바대로 나아가서 그들을 기름 부어서 세웁니다. 두렵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부활을 우리에게 이미 알려주셨고 부활 이후의 삶을 소망하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성도는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이 우리에게 적용되어지고 그 목적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음을, 또 그것을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실 것들에 대한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애정하심과 다스리심 속에서 진정한 안정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지금까지 예수 믿기 전의 삶의 목적, 이 땅에서 내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내 자녀들이 어떤 위치에 올라가고 그것이 나의 위로가 소망이 되었다라면 여러분들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부활을 근거로 사는 자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는, 엘리야가 하나님의 큰 능력을 보았음에도 이 로뎀나무 아래에서 자기를 죽여주십시오 했을 때 그 엘리야의 모습과 똑같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들에게 오늘도 말씀을 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로뎀나무에 엎드려서 죽기를 구했던 그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또 다른 사명의 말씀을 주심으로 그가 행해야 될 바에 대해서 가르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살아온 삶의 방식과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의 간극이 얼마나 큽니까? 얼마나 하나님은 초월하여서 우리를 다스려가고 이루가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이것을 26절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이미 계시해 주셨어요. 이 사두개인들에게 하나님의 부활의 흔적들을 이미 하나님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두개인들의 그 게으름과 안일함으로 인하여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라는 의미를 알지 못하던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알량한 지혜로 성경을 보면서 부활 없어, 모세오경에 명시적으로 부활이 나오지 않았어 라고 말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하고 똑같아요. 성경이 앞에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이루시고 우리를 다스릴 것인가에 대해서 성경에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데 우리가 왜 못 믿습니까? 왜 모릅니까?
우리의 게으름이에요. 우리 교만이에요. 내가 성경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어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깨닫게 하시면 보지 못한 것들을 보게 될 것이다. 여지가 우리 안에 없어요. 그래서 고난이 닥쳐오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바로 포기해버립니다. 고난이 닥쳐오면 성경 보는 사람이 없어요. 고난이 나의 무능과 무지와 나의 어리석음 때문에 온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고난이 왔을지라도 하나님은 엘리야를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말씀 속에서 찾아야 되는 것이 정상이 아닙니까? 이것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사두개인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이들을 특별하게 혈통적으로 제사장 집안으로 두시고 그들을 말씀 가운데 계속 가르쳐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누구를 죽이려고 합니까? 예수님을 죽이러 온 거예요. 자기가 알고 있는 몇 가지 말씀을 근거로, 몇 가지 교리를 근거로 하나님을 향한 도전장을 내밀고 있는 겁니다. 사두개인들이 어떻게 말합니까? 처음부터 마가는 뭘 강조해요? 18절에 보세요.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라고 말하고, 이들은 부활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안 믿으면서 23절에 뭐라고 합니까?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에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얼마나 추접스러운 행동들입니까? 자기도 안 믿으면서 누구를 곤란하게 하려고, 주님을 곤란하게 하려고 부활을 전제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믿지도 않으면서 내 문제 해결받기 위해서 와서 주여 주여 하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산 자가 아닙니다. 이미 죽은 자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오는 목적, 우리가 인생에서 정말로 우리의 목적을 바꾸지 않으면 결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산 자로 살 수 없고, 하나님 앞에서 그런 사람들은 고난과 역경이 오면 요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결같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지속되어지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이랬다가 저랬다가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불쌍한 일입니까? 불행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형사 취수 제도를 주신 이유가 뭡니까? 누구 여인이 되는지를 하나님께서 혼란을 주기 위해서 이 제도를 주셨습니까?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사회적 약자를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그 여인을 돌보시고 그 죽은 사람의 이름을 남겨주기 위해서 형사 취수 제도를 줬는데, 도리어 다른 교리를 근거로 인해서 이거 오류가 있네, 이거 하나님 문제네 라고 이렇게 들이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경을 알아갈 때에, 우리 인생이 성경대로 되어진다라고 말할 때에 되어지지 않는 현실이 나타나면 우리의 무능과 우리의 무지와 하나님의 의도에 대해서 내가 아직 모르고 있구나 하는 것을,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토설해야 되는데, 우리는 반대로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냐, 하나님의 다스림이 없다, 우리는 도리어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엄청나게 위험한 일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은 이해되지 않는 우리의 현실, 말씀과 말씀이 충돌하는 것 같이 드러나는 현장에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기를 구하는 것이 우리의 정상적인 삶의 태도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산 자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라고 분명하게 오늘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시대의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꼭 질문해요. 제가 많이 들었던 이야기예요. 주의를 꼭 지켜야 됩니까? 이웃을 꼭 사랑해야 돼요? 예수 믿으면서 꼭 봉사하면서 살아야 됩니까? 꼭 성경 읽어야 됩니까? 꼭 기도해야 됩니까? 꼭. 그럼 그래야 된다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너무 율법적이야, 목사님 너무 율법적이네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생각들을 합니까? 여전히 누구 생각으로 사는 것이죠? 자신 생각과 자기의 판단으로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계획한 삶을 살아가요. 그런 일상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발견합니까? 못합니까? 못해요. 누구 때문에 못하는 거죠?
내 자신의 교만한 판단과 내 자신의 교만한 태도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일상에서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유 없이 우리에게 고난 주시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유 없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장애물을 주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그것이 장애물로만 느껴진다면 누구 자신을 돌아봐야 되겠어요?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손가락질하면서 하나님을 판단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산 자입니까? 죽은 자입니까?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의 말씀을 나의 유익을 위하여서 바라보면 하나님 앞에서 죽은 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주신 율법을 꼭 지켜야 되는가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이 말씀을 명하시는가를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중을 아는 것,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사두개인들처럼 우리 스스로 정통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 앞에서 나를 판단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알량한 판단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려고 하는 우리의 삶의 태도가 차고 넘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율법을 많이 아는 것을 우리의 자랑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율법을 통해서 뭘 발견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을 나누며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산 자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존재로 사시길 바랍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결코 외면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은 결코 오류가 없고 오해됨이 없음을 위하여서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역경과 고난이 오면 우리가 판단하지 못하여서 그것이 역경으로 남는 것이고 고난으로 남는 것임을 깨달아 알아서 더욱더 주의 말씀을 아는 일에 힘쓰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력으로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일생이 채워져 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